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밤 이렇게 주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낸 기드온 그리고 300명의 용사들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까지 살펴보았지요. 그 기드온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참 순종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낸 기드온인데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녀가 많아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자녀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녀만 많았으면 그래도 조금 나았을 법한데 이 자녀가 한 명의 아내로부터 낳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한 민족의 지도자가 죽어요. 한 민족의 지도자가 죽습니다. 그에게 자녀가 많으면 어떠한 문제가 벌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자녀만 많아도 문제가 벌어지는데 아내까지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을 하면은 이제 파벌 다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요. 기드온의 아들들끼리의 그 서열 싸움,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 자기들끼리 이제 그걸 두고 싸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겠지요. 기드온에게는 무려 70명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그는 기드온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닙니다. 본처의 아이도 아닙니다. 첩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러한 그가 어떠한 일을 저지르느냐 하면은 자기의 형제들 70명 중에 자기를 제외하면 69명이겠죠. 그들 전원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어디 있는가 싶지만 이 당시에 이제 기드온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강한 존재였기 때문에 기드온이 사실상 왕처럼 통치하고 있었고 그 아들들이 사실상 왕자처럼 군림하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어떠합니까? 그 자리를 두고 붙은 것이지요.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했다면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참 조금 치사하게 야비하게 얍삽하게 그렇게 행동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에 오르는데 그 과정을 위해 참 많은 것을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포섭하기 시작해요. 우리 오늘 사사기 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짐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70명의 사람에게 지배를 받을래? 아니면 나라는 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을래? 근데 저 70명 그들 중에 너희 편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희와 어떻다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와 같은 고륙이다. 세겜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뭐 사실 이 당시에 투표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기드온의 아들들이 정정당당하게 칼을 뽑고 싸웠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아비멜렉은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지도력이지만 아비멜렉은 그렇게조차 오르지 않습니다. 그가 왕에 오를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꼬셨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주어요. 돈을 주는데 그 돈으로 그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무려 깡패들을 고용을 합니다. 힘쓰는 사람을 고용을 한 것이죠. 세겜에서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주는데 그걸로 사람을 고용합니다. 이 사람으로 무엇을 하느냐? 자기를 제외한 자기의 그 형제들, 그들 전원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형제들을 죽였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는데 그가 누구냐?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라고 오늘 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느니라. 이제 저렇게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살아남은 요담이 말을 하는 그 우화가 있어요. 그 우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자기들의 왕으로 세울 나무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는 감람나무에게, 그리고 무화과나무에게,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가시나무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 부탁을 하지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이 세 가지의 나무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나무가 공통점이 있어요. 왕의 자리를 거절하였다는 공통점 말고 또 다른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열매를 맺어요. 이 꽤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열매죠.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은 열매를 맺는 일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하여금 씨앗이 나오고 또 다시 또 다른 생명이 자라나고, 그것이 나무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사명이겠지요. 나무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일이 있다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매를 맺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요. 어제 이 나무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그들은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왕의 자리를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세 그루의 나무가 하는 말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열매를 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에 올라서는 것, 그것은 내게 있어서 별로, 내 인생이 아니죠, 내 목생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그루의 나무는 달랐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우선 이는 열매를 맺지도 않아요. 가시나무에게서 어떠한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열매는커녕 잎사귀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분명히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가시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려주나요? 이 가시나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내지 못하는 나무라는 것이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가시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시나무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나를 왕으로 반드시 세워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라고 협박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말씀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담이 비꼬고 있는 것이지요.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 가시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런데 어떠합니까? 세겜, 너희가 그를 도와서 그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대가도 너희가 치를 것이다 라고 요담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과 세겜에 너희가 한 일이 옳으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일이 옳다면 잘 될 것이고 또 서로 기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둘의 관계가 틀어질 것임을 요담이 이야기하지요.
우리 19절과 20절 요담이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요담의 그 발언 부분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불이 나와서 막 세겜 지역이 활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자기 형제 70명을 죽일 정도의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나의 형제 7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따를까요? 그럴 리가 없겠지요. 도리어 바알에게 형제들을 제물로 바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러한 자격 없는 사람을 세겜에서 밀어줍니다.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도시에 조금 더 많은 것을 줄 것 같고 이익을 줄 것 같으니까 열심히 아비멜렉을 푸시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3년간 이스라엘은 정말 끝도 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에게서 이제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그로부터 시간이 쭉 흐를 동안에 좀 평탄하게 살았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 아비멜렉의 권력을 딱 잡는 그 순간으로부터 딱 3년 이스라엘이 급속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아비멜렉과 세겜은 서로 다투고 죽이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비멜렉과 같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인 것이고요. 아비멜렉은 준비되지 않았으면 뭐 요담은 준비되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은 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가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수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야 했다. 요담이 왕이 되어야 했다. 아니다.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어야 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등장했었던 그 나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나무가 있었나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었지요. 그 나무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 잘 감당했고요. 다른 나무들에게 또 본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이 되어서 다른 나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자리를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자기에게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 다른 나무들의 위로 올라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겸손히 자신의 그 위치가 어떠한 위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위치지요. 너는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는 필요할 때마다 기름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때마다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위치, 그 자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그렇게 왕이 되어서 다른 나무들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것만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그 까닭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들, 이 세 그루의 나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그것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때때로 믿는 자라고 해서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욕심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과 자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올라갈 동력이 없으니까 함께 올라가고 있는 자들을 다 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발생해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교회 안에서 항상 시끄럽고 교회가 아닌 직장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건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시끄러워요. 분쟁만 일어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능력도 충분히 갖췄어요. 그래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것은 잘한 것입니까? 그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격을 갖추었건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건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건 능력이 없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시지 않았다면은 그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를 바라보고 그 자리로 걸어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명령만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것을 두고 우리가 겸손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것, 내가 스스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것, 저들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서 저들을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며 호의호식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왕이 되지 못한 나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그들이 무식해서 왕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저 한 그루의 나무이고 저들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다. 열매를 잘 맺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마다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왕이 된 가시나무는 어떠한가요? 우리 왕이 된 가시나무와 왕이 되지 못한 그 세 그루의 나무를 비교해보면 어떠한가요? 왕이 되지 못한 그 세 그루의 나무는 비록 왕의 자리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마다 그들을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마다 그들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그들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왕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들에게 왕이 존재했잖아요. 어쨌건 가시나무가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낮은 위치에 있는 그 세 그루였다는 것이죠. 반대로 왕이 된 가시나무는 어떠한가요?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어떠합니까? 결국에 불타 죽는 것 아닙니까? 내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렇게 나의 것만을 챙기고 나의 이익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려는 그 미련하고 교만한 그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을 보내서 불태워 심판하시지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왕이 된 가시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왕이 되지 못한 다른 세 그루의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들보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하하호호 웃고 즐기다가 최후의 날, 심판의 날이 딱 임했을 때 너가 지금까지 충분히 높은 곳에서 즐겼으니 이제는 사라져야겠다 하고 확 하고 치시는데 어디까지 치시냐? 뿌리째로 다 태워버리세요. 두 번 다시 위를 올라오지도 못할 뿐더러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예 밑바닥까지 다 꺼뜨려 버리시는 그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 교만한 가시나무. 그렇지 않으면 비록 이 땅에서는 저 아래에서 가시나무의 그 짓밟음과 그들의 어떠한 억압 등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마다 쓰임받고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그러한 나무가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감람나무와 같이 무화과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나의 것은 조금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마다 쓰임받고 주님께서 만나고자 하실 때마다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된 가시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